네, 소개받은 순한결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형수 목사입니다. 사실 저 목사님 몰라요. 잘 모르고 여기 와서 목사님 식사도 안 사줘가지고서요 2번밖에 식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주일 사역을 해외 나간 거에는 비운 적이 없는데 목사님의 이제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그 특별한 그런 계획과 은혜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따라 해봅시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벌써 이제 3년 차 이렇게 되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생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귀한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조금 나누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무려 20%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출석 교인의 30%가 빠져 나갔답니다. 이 안에는 또 주일학교는요 거의 반토막이 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저는 수원 지역인데 수원 지역에 저 같은 노예 소속된 교회 중에서요 아예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진 교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인구 감소가 있죠. 자연적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한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감소 추세가 그걸 감안해도 1.3배로 빠르다라고 그렇게 데이터에서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신앙 설문을 했습니다. 내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39%, 오히려 내 신앙이 깊어졌다고 하신 분들이 1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니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 체험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무려 72%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위기 때에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배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서바이벌 킷 고백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재난 때 꼭 필요한 다른 건 몰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존 배낭과 같은 신앙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던 것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번 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안에 있는 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나는 신자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정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확신의 삶 공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확신의 삶 공부 방학에 한 주 이렇게 쉬는 거죠. 아마 이제 목사님 이거 강의하실 터인데 오늘은 제가 이것 중에서 하나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경은 수시로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이 제약을 따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아멘. 네. 이런 삶을 현실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표현 방식은 공동체입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엄청 강조를 했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권속 공동체이다, 가족 공동체이다, 오이코스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중에서 첫 번째를 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얘기하잖아요. 이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내밀듯이 엄지 손가락에 해당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요즘에 보면 가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부담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데 목장 생활이 부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 필요한데 훈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되는 선수들이 겨울 되면 전지훈련 가잖아요. 좀 따뜻하고 훈련하기 좋은. 왜? 훈련장이 굉장히 그 선수들의 기량을 올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를 찾아다니면서 훈련장을 찾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장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 훈련을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다. 신앙인들에게는 자주 듣는 아주 익숙한 그런 명제이고 주제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설교가 이미 들어서 익숙하긴 하지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정말 내 가슴에 깊이 한번 조각칼로 새기듯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세웁시다. 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이야기는요,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대부분의 지식으로는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 가지고 시험 치면 다 100점일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요, 교회 하면 여전히 예배당 건물을 떠올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에클레시아, 즉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이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요일에 늦잠 자며 정말 뒹굴거리는 그런 삶에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 혼자 만족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그런 삶에서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편가르고 줄 세우고 차별하는 그런 세상 문화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동안 무법자처럼 살았던 그런 내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고백 속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자칭 내가 왕이 되어서 실은 고아처럼 살았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구주로 모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사실 요즘에 보면 여러분, 교회 외에도 다양한 공동체들이 부지기수로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그룹, 좀 다른 용어로는요 살롱 문화라. 살롱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집단적인 회식 문화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그런 만남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이죠. 거리두기 합니다. 적당하게. 느슨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와 생각이 좀 같고요, 내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요, 시간과 거리를 관계없이요 어디든지 쫓아가요. 이게 MZ세대야.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기가 포항인데 수원에 그런 데가 있다면 아마 포항에서 수원까지 올라오실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통하니까 수원에서 포항까지, 제가 목사님도 잘 모르는데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시대의 풍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모임은 교회보다 더 끈끈한 데도 있고요, 사랑으로서 똘똘 뭉쳐진 그런 그룹도 있고요, 내 배짱이 맞고 마음이 맞는 그런 조직도 사실은 있습니다.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일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영역들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헌신을 요구받지 않는 그런 각종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독교 센터를 찾아다니는 순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신앙 현실입니다. 요즘에 이런 신자들을 따라서 하는지 아세요? 부평초균이라고 한답니다. 그동안은 가난한 신자를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부평초 신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마음에 닻을 내리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한몸 공동체로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교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갖는 데는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직업 없죠. 완벽한 리더가 없듯이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그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내 스스로가 어때요? 방해 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는 분, 그런 교회를 정말 찾아서 만났다, 그럼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그 교회 흐릴 거니까. 내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렇죠? 여러분,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 정신 차리고 읽으면 모순덩어리입니다. 한 몸이면 지체일 수 없습니다. 한 몸이라면 개인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지체라면 한 몸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과 교회는 지체라는 이 말 중에 어느 한쪽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한쪽만 집중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이 양립할 수 없는, 교회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비밀들이 여기에 DNA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이건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도 부르고 성도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는 홀로 태어나지만 부모가 있는 가족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구원도 개인적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공동체로 영적 가족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의미를 뺀 교회는 다 어느 분 얘기 말대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정상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은요, 다 자력 구원을 내세웁니다. 구원, 해탈에 이르려면 스스로 수행과 깨우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이것을 더욱더 치열하게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다 여러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끊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야 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홀로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됐지만 불가의 유명한 스님이 자기의 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니 불 필요가 없다 해서 불필이라고 자기 딸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몇십 년 전에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에도 엮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가라고 부르죠. 근데 반대로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 가출해서 고아처럼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은요, 저희 교회 한 청년 녀석이 이제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됐는데 원래 속해 있던 목장의 목자님, 또 부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교회 온 지체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입대 가기 전날 기도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상담해주고 있는 저런 내용이에요.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잃었던 관계들을 이렇게 복원시켜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타 종교는 출가해서 홀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면 기독교는 한 몸으로 속하여서 서로 부대끼며 그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막연하지 않고요, 철학적이거나 개념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4절 5절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로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몸이 손과 발, 다리, 귀, 몸, 코 여러 다양한 지체들로 생긴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보면 참 목장에 가서 보면은요, 세상에서는 도무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는 도무지 만날 수 있는 뭐 학력을 보거나 지역을 보거나 기질을 보면 정말 너무 남이 살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장에는 함께 하잖아. 함께 하잖아. 저희 교회 목장 공동체는 보면은요, 조현병 환자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함께 다 있어요. 세상에는 도무지 모일 수 없는 그런 그룹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나도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으로서, 너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목적, 같은 소망,
심지어 같은 운명을 가진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몸 공동체,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른쪽 발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발은 난 왼발인가 왼쪽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 찢어져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야. 발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머리는 뒤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통 깨집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만약 지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가 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핸디캡이라고, 장애라고 불러요. 장애.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넘어 깨진 장애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엔 모두가 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팔이 부러지면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뇌가 잠시 쉼을 갖는 것인데 지금 뇌가 다친 게 아니에요. 팔이 다쳤는데 내 뇌가 쉼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따라서 팔이 부러지면 잘라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팔이 부러지면 잘라버리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부러진 팔을 어때요? 석고로 막 바르고 붕대 칭칭 감아가지고 어때요? 끈으로 해서 척하고 어디다 걸어요? 목에다 걸어요. 목에다. 척하니 그냥 거는 거죠. 그럼 목이 뭘 잘못했냐고요. 팔 부러지는데 목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짐을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따르십시다. 내재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구체적인 삶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또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는가 경쟁하고 누가 더 힘든 일을 하는가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이거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야. 왜냐니까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같은 편이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잔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성인이 있죠.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쭉 금식을 하는데 한 제자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한 냄비 한 솥 크게 죽을 딱 끓여놓고 그거 보면서 금식합시다. 어때요? 좀 실감 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 세숫대야에 그 죽을 딱 끓여놓고 그걸 보면서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하루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 12여일이 딱 이렇게 지났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걸 못 참고 한 수저 퍼먹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렸어요. 째려봤어요. 비겁한 놈. 그러자 프란시스가 와가지고요, 그 세숫대야 죽을 들고서 벌컥벌컥 마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몸이라면 달라야죠. 달라야죠.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는 금식이라면 그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겨우 살아남는 그런 세상의 방법의 연장인 거죠.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한테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그걸 세숫대야채 들이킨 거 말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일산에서 개척할 때 개척하는 교회에서 수중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8년 넘게요.
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가 900명으로 수적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부교육자로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1년에 한 100명씩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300명쯤 되었을 때 당회에서 교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 개척 멤버를 몇 년도까지 끊을까? 교회 개척하고 나서 몇 년, 몇 월까지 온 사람을 개척 멤버로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다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문화에서 편가르고 줄 세우고 차별하는 그 세상 문화의 연장인데도 그렇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개척 멤버로 우리가 잘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 주님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인가 되는 거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 통탄하고 정말 가슴이 애려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 하나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사실, 이것 명심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는 또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일체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매니큐어가 요즘에 손톱 막 이렇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10개밖에 없으니까 좀 아까워. 손을 한 4개쯤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건 괴물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손톱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손톱을 뭐 한 40개 만들어가지고 무슨 난상도 아니고 불가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몸 속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기 자기 몫에 충실할 때 건강한 몸이 되어서 아름답게 되듯이 성도도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불구가 되듯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체가 된 그 우리도 마땅히 내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어떤 역할, 어떤 목, 이것들을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감당자. 아멘. 자발적으로, 좀 기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왕에 하는 거 화끈하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것으로 하지 말고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지읒이 아니라 시옷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없는, 네가 없는 내가 없고 내가 없는 너도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어디 외국에 갔을 때요, 바닷가 가니까 방풍림이 있더라고요.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풍림을 봤는데요, 바닷바람을 제일 먼저 받는 이 나무는 보니까요 쓸모가 없겠더라고요. 바람에 휘어지고 부러지고 막 뒤틀리고 못생겼어요. 근데 이 나무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어때요? 반듯하고 우람하게 쫙쫙 이 나무가 뻗어 있는 거죠. 멋있죠? 제목으로 쓸만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오래된 리더십이 있고요, 이제 새롭게 막 차고 올라오는 새로운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리더십이 더 잘할까요? 어느 리더십이? 저희 교회는요, 이거 녹음 안 되죠? 녹화도 저희는요, 장로님이 하는 목장이 잘 안 돼요. 분가도 안 되고,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젊은 부부로 이루어진 목장은요, 싱싱하고요, 분가도 잘합니다. 그래서 목장 대학, 초원 대학, 뭔가 이렇게 하면은요, 젊은 목장 아주 톡톡 튀어요. 홍보물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말로 해요. 우리는 우리 목장에 이렇게 하겠어. 아이고, 젊은 목장들은 막 동영상 빵 띄워가지고서요. 무슨 MBC 방송국 같아요.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왜 탁월할까요? 왜 잘하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방품 앞에 있는 방품님의 역할을 해줬던 오래된 리더십들이 참아주고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온갖 상처가 나서 부러지고 뒤틀리고 볼품먹고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신진 세력들이, 리더십들이 반듯하게 멋지게 세워졌다는 사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새로운 리더십은 어르신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오래된 리더십은 스스로 비교당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면 그 또한 우리의 희생에서 나온,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면류관. 너와 나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버텨줬고, 우리가 담아줬고, 우리가 부러져가면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오겠으니, 그 또한 나의 면류관이었어요. 스스로 비교당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각기 자기가 제 잘난 맛에 살지를 몰라도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귀히 여길 줄 알아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체가 귀한 것처럼 나 역시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이렇게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우리 목장만 잘못되는 것 같고, 나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 다 사단이 준 거예요. 아멘? 이거 다 사단이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온 천하를 주고도 네 생명 하나와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5만 원, 10만 원, 예수님 짤이. 아멘. 우리 각자는요, 아무리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줄 세웠을 때 끄트머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5만 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다. 이 확신, 이 자긍심,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짤인 내가 그 권위를 인정받고 멋진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권위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식을 부모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부모를 자녀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목자를 목원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목원을 목자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남의 자리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서 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마치 머리가 좋아 보인다고 팔이 머리 노릇하겠다고 하면 이게 괴물이지 뭐겠냐고요. 내 자리. 그럼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어제 참석한 분들한테는 제가 강조했지만 목장 안에는 갓난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아비 노릇하면 어때요? 그거 흉측해요. 갓난아이는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힘들다고 회피하면 권위도 잃게 되고 모양새도 빠지는 겁니다. 나의 권위를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 안에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 몫이 무엇인가? 보든 안 보든 눈에 띄든 안 띄든 그거를 잘 붙잡고 이렇게 갈 때 권위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한 내 자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한 몸인 교회, 그것도 반드시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가?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되면서 지역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지역교회, 보배로운 예수교회, 이 교회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고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그런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몸을 부르시고 또 지체로 부르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구원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몸인 나는 목장과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나의 역할, 나의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 말씀 하나, 그것은 무엇인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건데요. 따라잡시다. 일사역. 다시 합시다. 교회 안에서 일사역, 목장 안에서 일사역. 손이 몇 개요? 2개. 양손 사역.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 하나 붙잡으십시오. 목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반드시 하나 사역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이거 없는, 사역이 없는, 할 일이 없는 그런 성도는 뜨내기 신자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몸으로 불렀기 때문에. 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이 없는 지체는 진정한 지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목장과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또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지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유행처럼 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해 봅시다. 신자의 영성은 표정과 언어이다. 신자의 영성은요, 뭘로 드러나는가? 막 뭐 헌금, 그건 종교 생활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신자의 영성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요, 밝은 표정으로. 어때, 표정 밝습니까?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깊이 들여다봐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표정과 언어로 신자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희 수원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 수원에 있는 화성이 화성.
근대 문화유산에 등록되는데요. 거기 가면 수원 성벽에 성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 성을 쌓고 있는 돌이 보면 모양도 다르고 뭐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아기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모난 돌이 어떻게 이리저리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딱 이렇게 아구를 마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나의 거칠고 모난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이 아니라 한몸 공동체라는 삶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깎이고 조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는 거야. 피 안의 세계에서 돌을 닦아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목장 못 가겠다. 그 뭐야? 지금 나를 따르시다. 나를 다듬고 있는 중이구나. 그거예요. 난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거 대박이에요. 왜 대박일까요? 말장난이 아니라 교회 정점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영적 긴장, 심리적 긴장이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엄청 고급스럽게 나를 깎고 다듬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면에서 한 번쯤은 담임 목사님과 갈등과 긴장 가운데 한 번쯤은 들어가셔야 돼요. 안 들어갔다는 거는 그냥 슬슬 피하고 있는 거야. 한 번은 섭섭해 보기도 하고, 한 번은 목사님은 날 모르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여러 생각들을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품위 있고 우리를 풍성하고 어디에도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결합니다. 여러분, 목장과 교회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목장과 교회를 떠나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개개인으로부터 선택된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한몸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이 왜 나만 자꾸 힘든 일 시키냐고, 나 떨어져 나오겠다고. 그 떨어져 나가면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8이 이렇게 흔들면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잘려 안 잘려요. 안 잘려요. 떨어져 놨으면 어때요? 의족이라는 것으로라도 붙여서라도 어때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보배로운 예수교를 통해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제가 부들부들해졌고요, 유연해졌고요, 제가 통이 커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문장으로